신령을 고백함으로써 중고등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원을 믿습니다. 나는 그에게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을 믿게 되어 인문명을 알게 개선하시고 언제나 자기를 고난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인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으시다가 거기로부터 사흘 살인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니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의 유저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거래가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 예배를 위해 김명희 선생님 나오셔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귀하고 복된 날, 복된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 주님이 주신 귀한 것들을 세상의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리고 죄를 지으면서도 죄인 줄 알지 못하고 산 무지한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용서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지만 또 한 차례 미루어졌습니다.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인데 코로나 사태 때문에 8월 21일부터 20일로 정해진 수련회는 미루어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다시 시작하고 회복할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준비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고 강건케 하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매주 누구보다 일찍 나와 찬양을 준비하는 우리 만화와 찬양팀에게 은혜를 주셔서 준비된 심령에서 터져나오는 찬양을 할 때 듣는 이들의 심령을 울리는 귀한 찬양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모아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6장 9절 1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9절에서 11절 말씀. 이와 같이 설교 구역 성경 3분입니다. 창세기 26장 6절에서 11절 말씀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게랄에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안에 미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어다 보지라.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며 나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말하였는데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보호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다. 아멘. 지금 이 시간 정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나누려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또 잘 살고 왔습니까? 오늘 전화팀이 참 풍성했던 것 같습니다. 양쪽에 3명 꽉 채워서 꽉 찬 느낌. 그래서 참 풍성한 찬양이 되었는데 반면에 앉아있는 친구들 목사님 계속 봤는데 약간 연주회로 오러 본 손님들처럼 다들 앉아가지고 가만히 연주회를 감상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참 많이 보입니다. 찬양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것 때문에 신날 때는 같이 박수를 치고 또 함께 소리 내어서
찬양할 때 조금 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제목이 무엇이죠? 반복되는 실수라는 제목입니다. 우리는 실수를 지금 참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재밌는 건 뭐냐면 했던 실수를 또 반복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하고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내가 이런 실수를 한번 했었는데 또 보니까 했던 실수를 또 하고 있다는 것이죠.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지었던 죄입니다, 이 죄는. 그런데 내가 이 죄를 짓고 보니까 지난번 내가 이 죄를 지었는데 라고 볼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왜 우리는 반복되는 실수를 계속하고 왜 반복되는 죄를 계속해서 짓게 될까요? 그리고 우리는 이런 반복되는 실수와 그 죄를 짓지 않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될지 오늘 우리 16장 통화에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16장의 친구들 누가 등장하죠? 누구 등장합니까? 아비멜렉 때 또 이삭 그리고 리브가 맞습니다. 자, 아비멜렉이라는 왕과 그리고 이삭과 리브가가 등장하는데요. 자, 목사님이 여러 번 설교를 했었는데 창세기 중에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장이 3장이 있다고 했죠. 자, 어디였죠? 26장 그 앞에 한 개. 그 앞에 하나 있습니다. 어디죠? 12장. 12장, 26장 그리고 오늘 어디 한 개? 20장. 자, 12장, 20장, 26장 이렇게 세 군데가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자, 12장이나 20장은 누가 누구를 속입니까? 자, 누가 누구를 누이라고 속이죠?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는 게 12장과 20장 주제로 나오고 오늘 누굽니까? 그의 아들 이삭과 그리고 아내 리브가죠. 자, 그렇게 26장은 이 아들 이삭이 이 아내의 리브가를 누이라고 속이는 장면이 또 한 번 나옵니다. 자, 26장 1절에 보면 흉년이라고 나오는데 자, 흉년이 뭔지 아십니까, 친구들? 뭐라고? 농사가 망한 거. 또 흉년. 우리 이번에서 했었는데 이거. 뭐가 안 오는 거? 비가 안 오는 거. 하루 이틀이 아니라 몇 년, 몇 달 안 오는 흉년. 계속해서 비가 안 오는 거를 흉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반대말은 뭘까요? 풍년. 계속해서 비가 와서 곡식이 잘 수확되는 그 해를 풍년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이 흉년은 오랫동안 비가 오지 않는 겁니다. 자, 비가 오랫동안 오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 것인가요? 자, 비가 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곡식이 말라 죽습니다. 곡식이 말라 죽으면 사람들도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굶어 죽겠죠.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상태가 바로 흉년이라는 그런 무서운 현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이삭과 리브가가 흉년이 일어나서 어디로 내려갑니까? 그랄로 내려가게 되죠. 자, 거기 내려갔는데 이 이삭이 리브가를 누구라고 속인다고? 바로 누이라고 속이게 됩니다. 이때 있던 왕은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인데요. 자, 이 아비멜렉의 친구들 이름이 아닙니다. 그냥 칭호입니다. 왕에게 붙는 칭호, 아비멜렉이라는 그런 칭호예요. 자, 이삭이 그랄로 내려가게 됩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이 아내가 너무나 예뻐서 묻죠. 당신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라고 물어요. 근데 뭐라 합니까? 제 누나예요. 누나라고 합니다. 누나 맞습니까? 아내죠. 아름다운 리브가의 모습을 보면서 이 그랄 주민들이 묻는 겁니다. 계속해서 갈 때마다 내 옆에 있는 여인이 누구냐? 아름다운 여인이 누구냐? 계속해서 묻는 것이죠. 즉 호감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이삭은 아버지가 했던 그 실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그 실수를 또 한 번 범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아브라함과 동일하죠. 자기의 목숨이 위험해질까봐. 자,
왕은 여러분 그때 말했듯이 자신이 원하는 여자는 언제 데려가서 종으로 삼을 수 있고 아내로 삼을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남편을, 가족을 죽이고 데려가도 아무도 왕에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 이삭이 아름다운 리브가가 아내라고 말하는 순간 왕이나 또 다른 고위 간부들이 이 아내를 데려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데려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남편을 죽여야 이 아내가 남편이 어떻게 데려갈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은 그리고 이삭은 죽음을 두려워했던 겁니다. 그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이들은 자기 스스로를 의지하여서 자기 스스로 판단을 내리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자라고 해서 그렇게 속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이삭은 자기 아내가 누이가 아니라는 것을 들켜버리고 맙니다. 8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삭이 오래 거주했는데, 자, 이삭이 지금 이 그랄 땅에 하루 이틀도 아니고 오랫동안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리브가를 껴안는 것을 왕이 못 견뎌하게 되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까지 계속해서 살아가면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행동을 조심조심해 가면서 그 그랄 땅에서 살아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누이를 앉는 것을 보고 왕이 느낀 거죠. 저거는 누이가 아닌데? 그래서 이 이삭을 부릅니다. 불러서 묻습니다. 어찌하여 네가 나를 속였느냐? 하마터면 다른 백성들이 너의 아내와 동침할 뻔했다. 자, 무슨 말이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 리브가와 결혼하기 위하여서 아내를 삼기 위하여서 계속해서 노리고 있었다. 눈여겨서 보고 있었다.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잘못하면 진짜 이 아내를 다른 사람의 아내로 뺏길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반복되는 실수를 하게 됩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나 그리고 이삭 또한 계속해서 똑같은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우리 여러분 반복하지 않은 친구들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부분 우리가 기도를 안 하고 까먹고 밥을 먹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는 밥을 한 숟가락 먹은 다음에 기억나서 기도할 때도 있죠. 참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거짓말을 안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그 실수나 그 죄를 당연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실수도 죄도 계속해서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뭐가 되냐면 바로 습관이 되어버리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반복하는 실수를 계속해서 줄이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반복되는 실수들을 우리가 줄일 수 있을까요, 친구들? 바로 그 실수를 인지하는 겁니다. 아, 이거 실수하는 거구나 라고 우리가 인지하게 될 때 반복되는 실수를 줄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죄를 지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했던 행동에 대하여서 아, 이거 죄였구나 라고 인식할 때 우리가 그 죄를 피해갈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그 죄나 실수들을 인식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죄인가? 아, 죄 아니겠지. 에이, 설마 이거는 아무것도 아닐 거야 라는 인식이 우리 머릿속에 박히게 되면 자신이 하고 있는 게 실수인지 죄인지 전혀 모르는 무감각에 이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실수를 반복해서 무감각해지면 계속해서 같은 죄와 같은 실수들을 반복해서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했던 그런 실수들에 대하여서 또는 그런 죄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고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정말 그 상황에 그것을 실수라고 인지했는지 죄라고 인지했는지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돌아보세요.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인지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온전하게 죄를 짓지 않고 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반복되는 죄와 실수에서 벗어날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반복되는 실수, 그것은 습관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쳐 나가야 되는 것이죠. 습관이 되면 너무나 자연스러워지지 않습니까? 실수하는 것도, 죄를 짓는 것도 그냥 자연스러워집니다. 자연스러움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늘 깨어있으라고 성경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항상 하나님 자녀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날마다 하루하루를 고민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중고등부를 위하여서 기도하며 사는 친구들이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기도할 때 무엇을 위해 기도하십니까? 우리는 기도할 제목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근데 돌아보면 거의 다 자신의 기도 제목이 많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제목들이 너무나 많겠지만 친구들, 무엇보다 우리 중고등부 수련을 위하여서 우리가 함께 기도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일정이 8월 21일과 22일 완전 뒤로 지금 밀렸는데, 무엇보다 지금 이번에 꼭 우리가 수련을 통하여서 정말 어렵고 힘든 그런 시기지만 정말 말씀과 그런 우리 행사들을 통하여서 우리 신앙들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친구들이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준비하는 모든 임원들과 선생님들, 그리고 말씀 전하는 목사를 위해서도 우리 친구들이 생각날 때마다 계속해서 기도로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한 주간 정말 우리의 제들을 돌아보며 내가 정말 서 있는 이 자리,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일까? 내가 지금 하는 행동들, 말들, 이런 것들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일까를 고민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